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7절까지, 저 본문이 길어서 20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지난주 금요일까지 우리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울의 가물에 대한 소개와 함께 그의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사울과 사환이 나섰다가 결국 사무엘에 있는 그 성읍에 도착했던 그 과정, 그리고 마침 그날 또 사무엘이 다른 곳을 이렇게 순회하다가 성읍에 들어왔던 이 과정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15절은 이렇게 사울을 만나기 하루 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원어의 그 의미를 살려보면 이 귀에 바짝 대고 비밀을 속삭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의역을 하자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의 귀에 대고 계시를 속삭이셨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됩니다. 즉 사무엘이 있는 라마에 이렇게 온다라고 하는 것은 사울의 어떤 식스센스라고 하죠. 어떤 그런 직감에 의해서 이렇게 알게 된 것도 아니고, 또는 무당과 같이 이렇게 점을 쳐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만큼 사무엘은 하나님과 그런 하나님이 그 원어의 의미를 살리면 이렇게 귀에 대고 이렇게 비밀을 속삭이실 정도로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를 누렸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알려주신 내용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한테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즉 앞에서 우리가 살폈던 이 사울이 그 아버지의 암나귀를 잃어버려서 그렇게 집을 떠나서 사흘길을 헤매면서 이게 라마에 오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이 그렇게 암나귀를 찾아 나선 것은 스스로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도 암나귀를 찾으러 가라, 그래서 가다 보면 사무엘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사울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그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즉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짜여진 그런 프로그램을 따라 움직이는 로봇이 아니라 자기 결정권을 가진, 자유의지를 가진 그런 존재로, 인격체로서 스스로 그렇게 하기로 판단하고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비로운 그런 요소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행동들이 다 우리가 스스로 어떤 결정을 하고 내린 행동들인데,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어떤 이 자유의지와 궁극적으로는 조화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어떤 결정에 의해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주권적인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일들 중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섭리를 벗어나는 일은 없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내가 그를 보낼 것인데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사회에서 기름을 붓는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죠. 여기서는 문맥상 왕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름을 부으시는 것은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해서 세우고 그에게 어떤 신적인 그런 권위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렇게 삼으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도록 하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겠죠. 자, 그러면서 그에게 기름을 붓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어떤 그런 압제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사기에서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을 때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이방인들의 손을 통해서 그렇게 징계를 내리시고 심판을 내리시는 거란 말이죠. 따라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앞에 7장에서 살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아스타롯과 어떤 바알 신과 신들을 비롯한 이방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다 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 때문에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통해서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즉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는 과정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또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인간 왕이 세워져서 인간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지만 이스라엘은 그 인간 왕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따라서 인간 왕의 지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권위를 위임받아서 대리 통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이지 그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 내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고 어떤 존재도 어떤 나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그냥 손도 대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신약에 와서는 이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영적인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또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신자 하나하나가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은 성도들을 내 백성이라고 이렇게 부르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고 또 그들을 어느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그 요한 1서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악한 자가 손도 대지 못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근거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 신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고 그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도록 조치를 취하신 이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기 때문이다. 내게 상달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돌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지도 않고 아무도 그를 손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는데 그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부르짖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즉 기도를 통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것처럼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그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루 종일 자신의 몸을 막 학대하면서까지, 자해를 하면서까지 그렇게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기도하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줄 것을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존재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은 존재하지 않고 그들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는 그런 만들어진 신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누차 수도 없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기도한다라고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가 말했던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사실을 다시금 유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이죠. 사울이 이렇게 사무엘을 찾아오기 하루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날 사울이 드디어 사무엘을 이렇게 마주쳐 오고 있는 겁니다.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 이렇게 오고 있을 때 마주 올 때 이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다시 한번 바로 앞에 있는 사울이 어제 당신께서 말씀하신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가 내 백성을 다스릴 것이라고 재차 확인해 주십니다. 사울은 그렇게 성문 안에서 사무엘을 만났는데 그에게 성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청합니다. 이것은 비록 오늘날 그 사무엘이 그 앞에 그 3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 북쪽인 단 지역에서부터 남단인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에 이 사무엘의 소문이 자자했고 이 미스바 집회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이스라엘 전체 그 모든 지도자를 우뚝 섰지만 거기에 이렇게 실물을 보지 못하고 오늘같이 TV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만나본 적이 없었겠죠. 그리고 또 사무엘이 선견자다운 어떤 그런 옷을 입고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사무엘에게 선견자가 어디 있냐고 물었고 사무엘은 이제 자신이 선견자다 이렇게 밝히면서 사울에게 자신의 앞서 산당에 올라가라라고 말하면서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식사를 하고 아침에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내가 말해주겠다라고 대답합니다. 즉 사울의 마음에 있는 것은 결국 그가 그 잃어버린 암나귀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이거를 이제 물으러 온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겠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앞서 보냅니다. 근데 사무엘이 이렇게 사울이 묻기도 전에 네 마음에 있는 것을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사울은 이미 그 사원을 통해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다 이루어집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지금 올라온 상황인데, 그 사무엘이 자신이 그 선지자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입에서 나온 모든 말들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던 터에 이렇게 네 마음에 있는 것을 알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마 사울은 막 그 사무엘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막 그렇게 주목하는 그런 상태였을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사흘 전에 이런 암나기들은 이미 찾았으니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즉 온 이스라엘이 찾는 왕이 바로 네 집과 너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장 말미에 그러니까 8장 말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 왕을 우리에게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 온 이스라엘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이 왕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지금 그러면 누가 우리의 왕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 집에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그런 왕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실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기대가 온 이스라엘 전역에 지금 퍼져 있는 상황인데, 바로 그들이 찾고 있는, 그들이 사모하고 있는 왕이 바로 너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사울은 이 말을 그대로 이렇게 바르게 이렇게 이해하고 깜짝 놀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거짓말이 아니죠. 베냐민 지파는 이 민수기 1장에서 보면은 이 므낫세 지파 다음으로 작은 지파였습니다. 그랬는데 이 민수기 26장에 오면은 또다시 이제 인구조사를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는데 광야에서, 근데 그때 보면은 그 르우벤 지파보다도 많습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 7번째로 많은 지파가, 백성의 숫자가 많았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을 때 이 유다와 에브라임, 므낫세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만큼 어떤 이스라엘 내에서 지위가 그만큼 높아졌던 거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숫자가 적거나 어떤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지위가 이렇게 낮은 뒤에 있는 그런 지파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사사기 19장에 보면 이 레위 지파 사람이 그 첩을 얻었고 그 첩을 데리고 이제 돌아오는 과정에 베냐민 지파 땅의 기브온 땅에 그 기브온 사람들이 그 첩을 이렇게 윤관을 하고 결국 그 첩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이 베냐민 지파와 다른 11지파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그 전쟁의 결과 이 전쟁에 나갔던 베냐민 지파 사람 600명만 남고 온 지파사가 다 사라져버릴 그런 위기에 처하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이 사사기 시대의 그 말미쯤에 일어난 일이니까 이 당시만 해도 굉장히 지파가 그 숫자가 적었던 그런 때였던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은 사실이니까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울이 이어서 베냐민 지파 가족들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가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겸손한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장 1절에서 이 베냐민 지파 기스 가문이 베냐민 지파에게서 아주 유력한 그런 가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겸손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사무엘은 사울과 그의 사원을 데리고 객실로 들어가서 사울을 식사에 초청된 그 30명, 그러니까 미리 이제 사무엘이 불렀겠죠. 그 라마에 있는 그런 유력한 사람들 30명이 있는 그 자리에서 사울을 상석에 앉힙니다. 그리고 요리인에게 어제 내가 부탁했던 그 부위를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즉 이제 제사를 드리고 그 남았던 그런 그 중요 부위를
이제 가져오라 하는데 넙죽다리와 거기에 붙은 것을 가져와서 같이 식사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사무엘이 사울을 이렇게 상석에 앉히고 가장 좋은 부위를 이렇게 대접하는 이런 모습은 이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렇게 사무엘이 벌써부터 대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식사를 하고 그날 저녁에 이제 지붕에서 사울과 사무엘이 담화를 나눕니다. 아마 이제 담화를 나누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그들을 돌려보내면서 사원을 먼저 앞에 보내고 그리고 나서 사울을 이제 세워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사울에게 전하려고 하는 이런 내용까지가 2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일은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이 사울을 이제 기름 붓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사무엘과 사울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런 것들이에요. 먼저 사무엘의 경우에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무엘은 지금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또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그런 통치권을, 전권을 쥐고 있는 그런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런 권리를 이양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신의 그런 권리를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이양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왕권을 이양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손발을 자르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통치했지만 이제는 내가 사울을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시기나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그런 권한을 이렇게 순순히 이양해 주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런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쨌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라면, 그래서 내가 지금보다 더 낮은 지위에 처하게 되고 내가 어떤 손해를 감수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더 높아지고 영광을 취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직 먼 얘기지만 그 교회에서도 보면은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은퇴한 목사님이 새로운 청빙한 목사님을 새로 청빙했을 때 그 성도들의 그런 온 관심과 사랑을 그가 독차지하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자리를 내어주고 자신의 자리를 비우는 이런 과정 속에 많은 그런 불협화음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건 먼 얘기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말이죠. 어쨌든 이런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높이고 그 반대급부로 내가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기에 기꺼이 순종하는 이런 사무엘의 태도를, 하나님 중심적 이런 사상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또 사울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죠. 사울은 이렇게 겸손한 사람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냥 어떤 의례껏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도 보이겠지만 사울은 워낙 어떤 권력 지향적인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왕이 되려고 이렇게 사무엘을 찾아온 게 아니잖아요. 그 소양대군이 어디 나왔죠. 어떤 영화 제가 다 보지는 않았는데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렇게 관상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그런 대사를 했다고 하잖아요.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와가지고 내가 왕이 될 상입니까? 이렇게 물으러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혀 의도치 않았죠. 생각조차 안 했죠. 그런 자신의 본분을 분명히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이제 자기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울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 반면교사 삼아야 될 것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내가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지 내가 어떤 그런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자질이 아니라 자격을 갖추어서 그렇게 왕이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두 서로 상반된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내일은 우리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그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런 내용들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 드디어 사무엘을 만나고 그에게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암시하는 이 장면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이 아버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 나선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한 그런 선택이고 그런 결정이었지만, 그래서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지만 그 과정에 하나님이 그 사울을 사무엘에게 보냈다라고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이런 결과를 초래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궁극적인 신비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정말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기대하며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식으로 열매를 맺을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이렇게 주어진 날들을 그렇게 시작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리의 기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손대지 못하게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셔서 이 하루도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